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말씀합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고 오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오라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요리문답 1번에 보면 그렇게 나오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기뻐합니다. 다른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오라 했는데 거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내 형편 처지를 모르십니까? 지금 하나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렇게 많은 문제 많은 세상에서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사의 조건은 어떤 특별한 일, 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나 뭐 기적이 일어날 때나 특별한 뭐 어떤 축복이 임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보면 건강할 때가 어떻습니까? 그게 축복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아픈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어보면 또는 곡식이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아니 양식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은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오늘 하루 밥 잘 먹고 오늘 하루 잠 잘 자고 오늘 하루 잘 걸어 다니고 이런 일상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그렇게 보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태양빛을 비춰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끼 잘 먹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전화통화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기쁨으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어떤 그 목사님, 어떤 그 나오신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1절을 부르면은 마귀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답니다. 이거 봐라, 찬송을 부르네.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면 마귀가 그런답니다. 아이고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네. 나가자. 그러고 떠나간답니다. 찬송이 또 기도와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느냐? 즐거이 노래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막 신들을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애국 나라에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그런 애국의 신들보다, 세상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애국의 신들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이 뭐냐? 애국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옛날 사람들이 땅의 깊은 데 뭐가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산들은 전부 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신들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산을 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믿음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자. 굽혀 예배드리자.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입니다. 와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능력 있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자녀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뭐냐? 자기가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8절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시편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최고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8절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참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뭐하지? 하나님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다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듣고 계시는데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반대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그건 하나의 속담이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근데 이 지금 마사 무리바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이 길가밭이 돼버리고 마음이 돌짝밭이 돼버리고 마음이 가시밭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꾸 불평 원망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요. 근데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내 마음밭에 정말로 좋은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보고서도 하나님의 행한 일이 뭐냐? 홍해바다를 갈랐던 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일,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늘 떨어지도록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세대 있죠.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온 광야의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아이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0년을 근심하셨답니다. 그럼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평생, 내가 뭐 50년 아니면 100년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근심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문제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찬송하고 기도는 안 하고 감사는 안 하고 예배는 잘 똑바로 안 드리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앞에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마음이 미혹됐다. 뭐에 미혹됐습니까? 세상의 것에 미혹됐다. 돈에, 오늘날 같은 돈에 미혹되고 세상의 그런 어떤 화려한 문화에 미혹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우상에게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미혹돼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니까, 미혹되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온만 불평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자칫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눈이 뜨여서 오라,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물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